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자로 나온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오랫동안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실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응답하셔야 될 건데 왜 응답지 않으시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기도도 있으시고, 또한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신 그 기도의 응답 25년이 걸려서 아들 이삭을 주신 경우도 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430년이 걸려서 자손 대대로 걸려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깊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The Sheep Gate,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양을 끌고 들어가는 양문,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병자들은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여러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이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행각에 다 누워서 있습니다. 집에 못 가고 노숙자처럼 누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베데스다 못에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잇는다는 은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려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각에서 물이 움직일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도 이제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또 막연한 기대에 소망을 걸고 도전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는 못가에 38년 동안 기다린 병자가 있습니다. 한 해도 아니고 이태에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서 나음을 입어야 되겠다고 기다린 그 아무 희망도 없이 기다림에 지쳐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절망의 땅을 은혜의 땅으로 바꾸는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고생한 이 환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기다린 이 환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자리가 자기를 들고 다녔었는데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치유의 은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치유의 은사를 누리기 위하여 3가지 대지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은혜는 첫 번째,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년만 기다려도 너무너무 힘드는데
38년을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는 이 환자의 입장을, 병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치유의 은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38년 동안 한결같이 찾아오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이 속에 치유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오늘 못 들어가도 금년에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 들어가지 못하였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가자는 친구들의 만류, 가족들의 만류, 거기서 기다려봐야 뭘 하겠느냐, 38년을 기다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아오심을 바라보면서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셨고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의 청을 받아서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조언을 받아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등 떠밀려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친히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베데스다 못에 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뜻에 따라 찾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와주시오 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찾아가시는데 믿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대우르에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이 찾아옴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절망 가운데로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0세 때 품었던 꿈을 놓지 않고 8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보는 산지로 나갔던 갈렙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끝없는 도전을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리라는 이 꿈을 계속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시점마다 항상 곁에서 끝없이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험난하고 아주 위험한 길일 것 같아도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전신갑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많은 젊은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끝없는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때 결국 이루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드리고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봉사하는데 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날마다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전이 없으면 이루는 것도 없어요. 믿음은 도전인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주님이 주실 가나안을 미리 보고 약속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출판사 사장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부족함이 많아서 제가 무슨 책을 쓰겠느냐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이기하는 힘이 되고 또 그것이 소명이라고 끝까지 저를 설득해서 그간 틈틈이 써뒀던 글들도 있고 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돌아왔어요.
제가 이런저런 컨설팅을 하면서 경영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꽤 있었지요. 더욱이 새로운 사업을 맡으면서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소명과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또 어떻게 일하는 것이 옳은지도 잘 모르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던 터라서 그들에게 삶과 비즈니스에서 이기는 습관을 이야기하지는 안 될 것 같은 사명감이 들었어요. 주님,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해도 될까요?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요? 그래도 주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신다면 대한민국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 쫓겨나고 쓰러지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없어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이 노하우를 다 공유해야 되겠다. 집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몰두하여 책을 써내려 갔어요. 드디어 이기는 습관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서점과 독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무슨 이기는 거냐, 사람이 질 때도 있지.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저는 성경 66권에서 주님이 한 번도 지신 적이 없다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신 적이 없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 우리의 꿈과 비전을 달성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갔어요. 주님께 맡기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편집자들은 내용이 좋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를 격려했지만 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차갑기가 끝이 없었습니다. 절망의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할 일은 믿고 기대하는 거다. 처음 1주간 아무런 반응이 없던 그 순간에 주님이 내가 할 일은 믿고 기대하는 것,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네, 출간된 지 몇 주가 지나기 시작하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분에 넘치는 축복. 이것은 주님께서 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겠다고 도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찾아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도전할 때 집필이 가능했고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어요. 각 기업에서 강의 요청이 сед하고 언론 매스컴에서 인터뷰 그리고 한 해 동안의 베스트셀러 1, 2자리를 오르내리면서 그야말로 200만 부가 팔리는 밀리언셀러의 저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갑자기 제가 저명인사가 되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주님은 그 한마디로 주님이 역사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병의 근원이 나음을 입은 것이나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진 것이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나 어느 것 하나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실 것을 믿고 절망치 않고 회복을 기대할 때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언제 찾아오실까요? 어느 때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실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기대를 갖고 회복될 것을 믿을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을 때 주님은 찾아오시지 않아요. 38년 된 이 병자에게 반드시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서 나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갖고 믿고 기다릴 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주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찾아오실까요? 기대를 갖고 회복될 것을 믿을 때. 두 번째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양문 곁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문 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를, 하늘의 은사를 기대할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천사들이 물이 움직이게 할 때, 하늘의 은사를 기대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히브리 11장 6절에 있듯이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상 주심을 회복됨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기다리며 병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도전한 이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11절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잊게 되면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시편 8장 4절에서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주님의 찾아오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은혜를 감격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38년을 기다린 이 병자처럼 기도로 인내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와서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기다리고 집으로 가요. 37년을 기다리니 1년 더 기다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집으로 가요.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은혜에 도전하는 이 환자, 결국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도전하다 보면 큰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유의 은혜는 두 번째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에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Do you want to get well? 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이 병자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생긴 지 38년이나 된 그의 일생을 병 속에서 산 사람. 말하자면 살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죽어가고 있다고 말해야 옳을 정도로 비참한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병으로도 죽지 않고 또 그렇다고 건강이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병문안 오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그의 방에는 이제 꽃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달이 바뀌고 해가 지나는 동안에 이 불쌍한 환자는 이웃들에게서 거의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38년이나 병 속에서 고생하는 동안에 그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연못가에 누운 물이 움직이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립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이면 매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차례를 빼앗겼습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하는 기대 속에서 기다리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환자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슨 말씀이에요? 환자 자신이 자기가 어려운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환자에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미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한 환자를 도와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환자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카이그누스 텔레스 히기에스 게네스파이, Do you want to get well?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 한마디로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이 환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환자의 대답에서 그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내려가고 싶은데, 병자가 그 간절한 절망이 있는데 내가 그 길로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내려갈 수가 없나이다. 이 병자는 거의 체념하고 포기 상태에 있을 때 이 환자를 찾아오셔서 딜레스 히기에스 게네스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들어서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나를 들고 물에 넣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지막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있는 사정을 그대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제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마다 미문이라는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라도 돈 몇 푼을 구이라는 마음에서 손을 벌렸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이분들이 나한테 얼마를 주시려나 하는 기대 속에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베드로의 손에 붙들린 이 안전뱅이, 평생 한 번도 그런 본 경험이 없는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뛰면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전뱅이는 사실은 돈 몇 푼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 돈이 문제는 평생 안전뱅이로 지내던 사람이 온전히 성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절망적인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은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물으나 마나 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38년 동안 병에 시달리면서 희망이라고는 이미 사라지고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망을 불러 넣었습니다. 비록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는 못해도 그는 낫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한 갈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변하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바도메에게 물었을 때
이 맹인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고백일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이름 모를 여인은 병이 낫고자 하는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 효험이 없는 찰나에 갈릴리의 병을 고치는 분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테인데 간절한 소원과 확신이 있을 때 치료가 된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의 대답은 내 낫고자 합니다가 아니었어요. 그의 대답은 나 좀 먼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솔직하게 형편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병을 낫고자 하는 희망을 되찾게 해 주셨을 때, 진정한 희망을 되살려 주셨을 때 솔직한 형편을 고백함으로써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면 우리는 두 가지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여 지금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진실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내가 1등 하고자 하느냐? 주님 제가 반에서 꼴찌 중에 꼴찌인데 제가 간절히 바라지만은 제 머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내 형편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무 숨김없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형편을 알려드려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7절 말씀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형편을 고백할 때 주님의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고백함으로써 우리 현장에 주님의 역사가 개입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고난을 극복하려면 강한 성과 확고한 의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표를 생각하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욥기 6장 8절에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먼저만 가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가고 싶은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만 내려다 주시면 저는 나을 겁니다 라는 믿음, 확신에 찬 믿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27장 28절에 있는 말씀.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딜레이스 위기에서 게네스타이 Do you want to get it? 오늘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의 은혜의 마지막으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순종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설교의 은혜가 되면 그 순종하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병자의 상황은 38년 동안 자리가 이 병자 환자를 들고 다녔어요. 이 환자는 늘 자리에 누워 있었고 이동할 때도 자리 위에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거꾸로 되어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바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 말씀에 따라 병자가 스스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맞서서 싸우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병가에 시달리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자유는 자리를 들고 걸어감으로써 이제 시작된 것이에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Get up, pick up, you mat and walk.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그리스도의 소리를 구분할 줄 알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했을 때, 선생님, 제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유대인이 보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잘못된 얘기를 하십니다.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이 환자 우리가 38년 동안 봤는데 양문 곁에서 계속 누워 있었는데 무슨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나았지 자리를 들고 내가 걸어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38년 된 이 병자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예수의 소리에 집중하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구분할 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은 둘째로 즉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일어나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즉시라는 것입니다.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 내일 할게요. 지금은 내가 일어나 자리를 들 수가 없으니까 모레 할게요.
일주일 후에 자리를 들고 갈게요가 아니라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즉시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서 즉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죄가 다 씻겨나가고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일어나게 되면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역사,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빠서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요, 세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스럽게 주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시작하라. 주의 음성을 듣고 곧 반응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지거나 펑크가 나고 추돌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보험회사나 119에 전화를 하면 달려오는 차가 있는데 그 견인차지. 24시간 대기하다가 긴급 출동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실패와 좌절로, 때론 질병으로, 부도로, 친구의 배반으로 내 삶이 펑크가 나서 우울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견인차로 오셔서 내 인생을 견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 요란한 신호를 울리면서 긴급 출동하는 견인차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견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38년을 넘어서 40년, 45년 그 이상을 막연한 기대 속에서 갇혀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다시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짐으로 오는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참 소망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행복으로 견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실 때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치유의 은혜를 삶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